11월 22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해 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하나는 겨와 같더라.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병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아뢰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을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귀가 열려져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들어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찾았으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 밖을 잘 못 나가니까 집 안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집안 정리하고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몇십 년 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 혹시나 하고 쓸까 하고 넣어놨지만 쓰지 않고 그냥 쌓아만 놓는 물건들은 오랫동안 지나면 이제 쓸모가 없어지고 먼지가 잔뜩 앉아서 버려야만 되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몇 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데 자기를 불러주는, 뽑아주는 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훈련하고 애쓴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느냐,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1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각 그 모양과 은사대로 부르셔서 가장 적당한 곳에 합당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분, 큰 집, 어디가 큰 집일까요? 저희 5남매 형제 중에서 저희 큰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살고 있는데 큰 집 가자 그러면은 그 시골에 가서 큰형님이 사시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큰 집인데,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뭘까요? 메가 오이코스, 메가라는 단어는 아주 큰 것이 최고 최상급을 가리켜서 메가라고 말합니다. 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집이라고, 교회를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집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거기에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질이 다르다. 재능이
달란트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 흙수저 그런 말들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대대로 아주 잘 사는,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가 내 아버지고 내가 어떤 집안과 배경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대단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런 가정의 배경을 보고 우리를 쓰실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일명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좋겠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1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책만 붙잡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못 쫓아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야, 나도 저런 비상한 머리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과연 개인의 재능과 또 개인의 능력과 그 뛰어난 것을 쫓아서 그것을 차별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쓰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거기 있을까요? 저희 아들이 먼저 번에 한번 그 청소년 가요제 거기 나가서 고양시 대회에 나가서 며칠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 내가 연습 몇 번 안 해보고 가서 해도 이 정도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재능이 뛰어나다,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것을,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의 자녀들 8형제들을 다 예선을 하는데 다윗이 막내인데 그 막내를 보기 전에 사무엘이 장형 엘리압을 볼 때 이 사람은, 야, 진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울 만한 제목이다. 그 키와 그 장대함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할 만한 그런 장군감이다, 왕감이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인가 하여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버렸노라. 그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말라. 둘째, 셋째,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다윗의 마지막 위에 있는 형까지 다 보았는데도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전부가 모인 거냐? 사무엘이 물어볼 때 아직 말째가, 마지막 막내가 있습니다. 들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오라고 해라. 그를 볼 때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지 않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느냐는,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사느냐,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 몇 년 동안 세워진 렉스턴이라는 승용차가 있었어요. 그 차가 처음 나올 때 차 가격도 비싸고 디자인도 아주 좋아갖고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뽑으면 어깨에다 힘주고 막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집은 너무나도 가난한데 사업차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차를 좋은 걸 타야 된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렉스턴 차를 뽑아갖고 타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 차가 저희 아파트에 세워져 있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그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차를 운행을 하잖아요. 차 안에는 양복을 옷걸이를 해서 걸어놨는데 그 차를 아무도 운행하지 않고 열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차가 먼지가 쌓이고 타이어가 주저앉고 누가 봐도 이 차는 지금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세워놓은 차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몰골이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저 차가 굴러갈까 싶을 정도로 쓸모없는 고장난 차가 되어버렸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거기다가 갖다가 딱지를 붙여놨는데 며칠까지 이 차를 처분하지 않으면, 옮기지 않으면, 또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지 않으면 이 차는 임의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붙여놨어요. 그런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견인차를 불러서 그 차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까요?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 고독사 하셨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접했어요. 아무도 주변에 없이 그 집 주인이 며칠 지나서 발견을 해서 그 목사님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큼 남았을까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큼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적당하게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요. 남들이 집 사면 나도 집 사야지. 남들이 차 사면 나도 차 사야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을 쫓아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죠. 비싼 그릇이 있고 싼 그릇이 분명히 있죠. 근데 비싸고 싼 것보다, 재질보다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것을 요긴하게 필요한 때 쓰느냐 안 쓰느냐. 지금도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쓰던 금그릇, 은그릇들이 어느 지금 땅속인가는 묻혀 있을 거예요. 녹이 슬어서 근데 그 땅속에 묻혀둔 그 그릇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바닷속에 옛날에 몇백 년 된 그런 보물선이 가라앉아서 거기에 비싼 그릇이 도자기가 담겨져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동물들도 짐승들도 사는 그 모양과 인생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조절해 주시는 삶을 살았는지, 그냥 내 마음에서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막 세상 사람처럼 막 쏟아내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제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데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은 날마다 항상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반드시 거룩해야 함께 해주실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내 영혼을 날마다 씻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공허하고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왜 외롭고 쓸쓸해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을씨년스럽다, 쌀쌀해지고 공허해지고 마음이 허해진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내가 1년을 살았는데 내가 과연 남긴 것이 뭔가? 한 일이 없는데 뭘 위해서 살았나? 연말이 되고 그러면 인생이 자꾸만 무의미해지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를 살고 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셨어. 한 주간을 살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셔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삶을 내가 살지 하는 그런 놀라움과 감격함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용훈 교수라고 서울대 성악가로 그렇게 서울대 교수로 지내면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이 이용훈 교수님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에 어떤 은혜를 받냐면, 자기는 노래를 잘해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에게 마음이 열려져서 자기가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이번에 가서 공연을 잘 할 수 있게,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서 공연을 하는데 어느 날 공연에서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성대가 파열이 돼서 이 오페라 가수가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 목소리가 안 나와갖고 이제 도저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옆에서 그 관현악단이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음악을 계속 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자기는 노래를 해야 될 시간에 노래를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 와서 내가 도대체 여기서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내 앞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내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거부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노래를 잘해야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한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거야. 자기는 노래를 잘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다 끝나고 다른 가수들이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 동안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뒤로 나왔는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바깥에 나와갖고 뒤에 나와갖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로 나올 줄 알았다.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며. 내가 아까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 봤니? 그래, 봤다. 근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 아니야, 네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셨어. 너 나중에 한번 나를 봐라. 내가 반드시 이 목소리가 회복돼서 노래하는 것을 네가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부활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고난주간 금요일이에요. 그 금요일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활주일까지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종이 울리는데 부활주일이 됩니다. 근데 그 부활절 종이 치는데 자기가 주님 부활절이네요. 근데 주님이 네 생일이다. 예? 제 생일이에요? 그리고 나는데 밑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손님이 로비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보니까 그 바이올리스트가 케이크를 준비해서 왔는데 이니셜을 이니셜을 새겨갖고 초콜릿을 새겨서 가져왔더래요. 그 케이크를 보면서 너무 놀라서 방금 전에 주님이 네 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놀라니까 그 바이올리스트가 네가 이렇게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주님이 내 생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방금 전에 있었던 주님과의 그 만남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용훈 교수님이 어디 가서 간증을 할 때 이 사람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내가 가서 네 간증을 할 거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내 안에서 불순물을 빼내는,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깨끗게 하는 일을 그 시간을 가지셨고요. 바울이 어려서부터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웠던 율법주의자인데
그 잘못된 율법주의를 하나님이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내시는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제자들도 바다에서 고기 잡이 어부를 하고 평생 그 먹고 사는 일이 고기 잡는 일이었던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주님과 맞는 그런 사람으로 깨끗함으로 준비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만큼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냥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놓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안이 더럽혀져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단절돼서 하나님 없이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본성 자체가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이 본성이, 우리의 습성이 아직도 옛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 가치관과 생각이 아직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고침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씻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만큼 씻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그릇, 매일매일 쓰는 밥그릇은 한 달에 한 번 씻나요? 1년에 한 번 씻나요? 매일매일 씻죠. 밥 먹고 뒤돌아서면 설거지가 일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날마다 내 영혼을 씻는 것이 일상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은요,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해주시면 가까울수록 점점 죄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자기를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룩하신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의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일상이 다 죄뿐이 없는 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 행한 모든 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오면 예배 전에 어떤 사람은 30분 전에,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예배에